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듣고 주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이제 오후 해가 막 지려고 하는 시간에 도달해 있네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사 예언을 통해 본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등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시대 묵상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본문으로 잠깐 시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시대 묵상을 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면서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복된 소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엄청난 소망과 그 기대와 부풀은 꿈에 우리가 이제 젖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름대로 캄다운하면서 침착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매우 침착하게 정말 월권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나름대로 많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조공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최고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는 광야의 소리를 듣고서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말이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가지 설교하면서 비유 같은 걸 많이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강론하기도 많이 바쁜데요. 그런데 이런 또 재미있는 어떤 비유를 하나 하셨네요. 이것은 또 최소한의 어떤 뭐라 할까요? 기본적인 그 한자나 영어를 조금만 알면 이해하기 좋은 단어인데요. 조선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호가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이란 말을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서 이렇게 조선진 이렇게 말을 쓰죠. 그러나 우리 한자에 가만히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조자에는 아침 조자인데 말이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열십자에다, 날일자에다, 또 열십자에다, 다룰자가 아침 조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날, 그러니까 하루에 낮에도 십자가,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다 옆에 육달을 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서양에서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 선교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어떤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건 사실은 그 실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투 들고 갓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만, 그러면서 마치 어떤 시궁창에서 장미가 필 것 기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절망했던 것이었죠, 외국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깨어난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갔었다고 하니까 갓이라는 게 영어로 말이죠, God, 갓,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구나, 그래서 갓을 썼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재밌는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말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자는 이제 그 신선한 선자인데 말이죠, 고기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양양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자를 쓰는데요.
고기라는 것은 물고기 어자라는 것은 익두스라고 해서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두 자어, 그러니까 앞에 자만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데오스 그리스토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의 앞자를 따서 합치면 익두스라가 돼서 헬라어로 물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할 때 선자의 그 앞에 물고기 변은 바로 그렇게 익두스를 상징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먼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구나. 그다음에 양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런 나라구나, 조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조선이라는 게 또 무슨 뜻이 초선하면 여러분 초이스 추수라니 3단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 그래 그것이 말이죠 그 초선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과거 분사로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닙니까? 조선, 초선, 추선, 조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한국이 뭐 제2의 뭐 이스라엘이라는 동방의 횃불이라는 인도의 탁으로 시인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인이 말한 걸 가지고 동방이 횃불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잠깐 인용하면서 뭐 설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 지금 국가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에 그 향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대량 학살의 무기를 통해서 서로 평화하자는 이상한 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과 단단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그죠?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 사람이 직장이 그죠?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특히 우리 또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겸손하게 걷는 우리 남녀정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이 있고 모두가 땅에 남지 않고 가족과 함께 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후 시간으로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에서 이 남쪽을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현재의 우주의 모습인데요. 하늘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떠가지고 지금 해가 거의 지금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지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동에서 남을 지나 서로 지금 지나가는 바로 이 시간 오후 지금 6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그죠? 처녀 자리와 그 다음에 사자 자리의 배열을 통해서 마치 계시록의 12장에 쌓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잉태한 여자가 남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하면서 있을 순간에 또 붉은 용이 나타나서 3분의 1이 하늘별을 떨어뜨리면서 삼키고자 하지만 하늘보좌로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실패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이미 9월 23일 이후에 이런 사인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오늘 4월 17일이나 또한 18일 벌써 이런 18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벌써 이제 그런 시간대로 보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네요. 우리 한국은 이런 사우스 코리안 이런 것에 전혀 깜깜한 잠을 자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어권에서는 오늘 내일 어떤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네요. 제가 23일에 대한 그렇게 소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6천년의 마지막 희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접어들었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할 것이고 하늘의 사인이 그렇게 진행돼서 지금 사탄 마귀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모든 총동원해서 지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마저 돌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텔라리움은 이렇게 오늘 모두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조금만 살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여기 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도 이제 서양에 지금 달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성이라는 것은 이 공전 궤도가 작기 때문에 태양보다 말이죠. 항상 그 태양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도와주려 교회에 내가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준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만약에 지금 이 시간 금성이 하늘에 어디 떠 있나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달 바로 옆에 이렇게 금성이 여기 떠 있습니다. 근데 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이 새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인데요. 그 별과 위성을 떠나서 가장 태양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밝은 것은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기 때문에 금성을 샛별이라는 말도 쓰고 명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별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죄악의 그 깊은 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참된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데리러 온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 대낮에도 샛별이 사실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전 주기가 작기 때문에 태양 주변에 지금 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새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샛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가끔가다 지금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전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냐면은 그만큼 하늘의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늘의 그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활용할 것입니다. 그 근본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그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이 오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도 때와 경점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함께 주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복을 구하고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함께 여러분 가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틈틈이 제가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그때그때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봐도 이렇게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밤하늘에 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해 좀 가시죠? 예. 그렇게 지금 이 해가 지금 서양에 지금 서산에 좀 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고 계기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달을 통한 블러드문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태양의 어떤 그러한 계기일식 블러드문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거 운행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더 유지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며 그죠? 그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준비한 이 시대의 묵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그것을 배움으로써 깨어있는데 정말 우리가 활용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잠깐 읽으면서 제가 잠깐 그걸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조금 짧기 때문에 나 여호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 온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치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특히 야후와 하나님은 야후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후수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보다 우리 한국어 예수라는 발음은 좋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하나님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뜻이다고 하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하고 감동을 주다 응답을 주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그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서 기골이 장대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왕의 왕, 왕중의 왕, 만주의 주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해서 그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나중에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이제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반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방심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완전히 여러분 폐인되는 겁니다. 영적인 폐인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썩어지고 흉물이 일어나고 모든 쓴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예.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남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혼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죄악 때문에 팔렸고 그 허물로 인해서 이혼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말이죠. 그 폭풍이는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 바다를 꾸짖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왕이고 하나님 자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바로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참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리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헛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살고 이건 아무런 하나님 옆에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면서 말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한 본인에게도 아침마다 잘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또 가르친 뿐만 아니라 또 잘 알아듣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모든 게 사실은 메시아인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 자신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도 있고 평생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국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함께 이 믿음 지키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수모를 당하시며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신 치욕의 고통의 순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인간을 오셨을 때 인간들은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자협, 깨우치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느 한 사람과 선지자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라니까요. 구원도 심판도 그죠. 잠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50장 6절 동안 하고 나머지 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잠깐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의 묵상을 조금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역사가 말이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중동의 지금 역사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원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를 지원하면서 지금 이란과 같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란이 시리아에 합류되고 러시아가 합류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슬람권 모두는 러시아가 다 통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고 많은 그 우리 성경을 와치 않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이 스가랴 12장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사탄 마귀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왜 시리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이슬람과 알라 또는 이 코란경을 가진 이슬람권 전체는 적그리스도 사탄이 세운 종교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어떤 그 곡과마고의 세력과 여기서 물론 미국과 유럽 특히 이런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상대방이 이렇게 이란을 중심으로 시리아, 러시아가 이슬람권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대적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여기 조금 약간 그 한물간 나라로 여기 나와 있지만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리아의 어떤 지금 시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슬람권을 오스만 투르크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통령 지금 엘도간이라는 자든가 또 터키의 대통령 엘도간이라든가 시리아의 지금 이 아사드라는 이런 대통령 이런 자들 독재자들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 그 연구하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시리아 계열에서 나온다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뭐 푸틴이 될지 엘도간이라는 터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르익고 6천년의 희년이 마지막에 끝난 이 상태에서 급속도로 중동의 전쟁에 이러한 무르익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교회가 떠날 때까지의 임시적인 어떤 거짓된 평화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의 뜻대로 살고 실천하면서 작은 일 여러분 충실하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여러분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것이 가장 이때의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저 숫바벨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전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이러한 그 중동의 그 에스겔 38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좀 난해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북방왕이 러시아하고 남방왕이 미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킹 오브 노스는 시리아로 보는 게 합당하고 남방왕은 비록 한물 같지만 이집트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그게 7년 대 평화조약 아닙니까? 왜 평화조약으로 나오냐면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아마 첫째 인이 뗄 때에 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흰말 다음에 바로 붉은 말이 나오면서 전쟁으로 이어지겠지만 1차적으로는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하는 어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가 생각보다는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지만 이 트럼프의 조상은 독일계거든요. 근데 그 근본을 잘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아수르인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어떤 피와 아수르의 합친 그런 것으로서 이 트럼프의 그 족보를 파헤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지금 어떤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반절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리아에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계 시리아인으로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속이게 되면서 환란 성전에도 자기가 신으로 들어가면서 사탄 마귀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앉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나 어떤 푸틴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혈통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조차도 우리도 뭐 어디도 뿌리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어떤 사건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템플 코인이라고 이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레스와 이렇게 트럼프를 같이 보면서 1917년이 발포와 선언으로부터 2017년에 100년간 희년이 두 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7년부터 50년인 1967년에 예루살렘이 그죠? 함락되고 그 다음에 함락됐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년에 2017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의 반세계를 이와같이 고레스와 같이 트럼프를 여기 놓고 고레스, 발포와 트럼프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기들에게 석여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의 새도 이와 같이 그 이사야서 60장 8절을 쓰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이사야 60장의 8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이사야 60장 8절을 지금 그 성전 코인해 놓으면서 지금 저들이 주관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라는 이사야 60장 8절을 이 동전에 지금 새겨 놓으면서 이 성전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이번에 그 70년 이렇게 이스라엘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을 맡았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고레스와 트럼프를 70주년 기념에 굉장히 중대한 인물로 여기 이스라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리아와도 관계없고 또 싸우고 있고 러시아와 싸우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은 이 아수르의 피가 흐르고 로마의 피가 흐르면서 이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그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수르 사람으로서 미가야 5장 6절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다니엘 9장 26절이다. 요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 세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호감도가 높은 트럼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지금 워킹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작년에 그 9월 23일 날 하늘에 이런 사인 통해서 아까 제가 스텔라님이란 천문학 프로그램을 잠깐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인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큰 여자가 고통하는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인과 동시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붉은 용의 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의 사인은 즉각 나타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말해서 2017년 12월 7일부터 약 4개월인 바로 오늘 어제가 4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 양일간에 이렇게 이 천문학적인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쌓인 용이 이렇게 사인이 나타난다고 보면서 완전히 끝날 이렇게 보세요. 4월 17일은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영어권에 있네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다가온 이 시간은 결코 그 혹세무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시간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시간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리아의 전쟁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계의 유대인 출신의 시리아계로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같이 그 조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의 북방왕 남방왕은 북방왕은 거기에서 지금 자꾸 등장하고 있는 시리아 계통으로서 아마 이슬람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거기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시리아의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제 그 본문인 그 이사야 50장을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0장 보면 이와 같이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또 알았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학자의 귀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을 떠나서 괜히 주님의 그 심판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낙인 지키지 말고 휴거의 그 순간에 전혀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과 성경을 떠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또 잘 증거할 수 있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 모습을 찾기 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전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여기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사람의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과거에 말이죠. 단발령을 통해서 머리 자르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면서 그렇게 항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염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치욕적인 것이거든요. 또 뺨을 때린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같이 다 이것을 감당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그 어금니 하나를 지금 제가 막 뺐습니다만은 사람의 이는 보통 위아래 보통 그죠? 위아래 보통 몇 개입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7개씩 28개가 사람의 이 치아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50 후반이니까 그렇게 이가 그렇지 좀 그러네요. 미국에서 한번 이 전체를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인 치과 의사가 말이죠. 2천만 원이 들은다는 소리를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참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만 할 능력도 없고요. 지금은 저는 이 아래 치아가 그죠? 14개가 아니라 16개이기 때문에 아마 안쪽에 그 사랑니라는 어금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정확하게 14개인데
지금 제가 14개 중에 거의 5개가 빠졌네요. 좌우에 위 어금니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송곳니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5개를 잃고서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다 멀쩡한데 위에 있는가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어금니가 맞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살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치아의 숫자는 위아래 28개가 정상이고 만약에 위아래에 어떤 무슨 뭐 사랑니가 있다면은 32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래만 있기 때문에 30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는 멀쩡한데 멀쩡하기보다는 뭐 그런데 위에가 이렇게 양쪽에 다 저는 그 어금니가 빠졌고 오늘 저는 스스로 제가 집에서 이 어금니를 뺐습니다만 한 번은 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친구 치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빼기도 하고 또 부러진 일을 조금 마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설교할 때 이게 좀 보여서 좀 가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외국에서 이렇게 한두 개 또 빼다 보니까 이렇게 치아를 많이 잃었는데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십니까? 사람이 먹는 걸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지만 주님의 몸 된 성전인 성령이 전이고 하는 우리 몸도 건강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어쨌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설령 건강이 어려움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등을 맡기시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39번의 채찍을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39권의 구약이 모든 저주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맞으셨다. 그리고 모든 질병도 고치셨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수염을 뽑힘을 당했다는 게 완전히 완전히 그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특히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수염을 안 깎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뭐 또 중동 사람들에게 이런 기른 사람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부지런히 면도하는 게 이제 그 남자들은 그 풍속인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염이 나오는 상태에서 정말 과거에 우리가 상투 틀고 말이야 수염 길러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전부 다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말쑥하게 이렇게 늘 정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게 보이지. 인생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잠깐 가는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그릇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이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날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라고 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암자를 보면은 말이에요. 병부질에다가 입구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그 병에 좋지 병을 걸릴 수 있다. 암이다. 그렇게 과거에 한자에서는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널브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먹는 것에 너무 그렇게 식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난다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만 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에게서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들을 통해서 돕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도우시는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서로의 지체들은 감동 따라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떠나서 어느 곳에 하나에 치우치거나 성경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자리에 남자건 여자건 이상한 같은 주인과 냄새나고 더러운 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행세를 하는 이런 꼴불견을 절대 연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줄을 서는 잔도 영적인 간음자들이에요. 성경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경기할 때도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꼭 성경을 떠나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 장은 지금 66장이 이제 지금 16장 정도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쭉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무엇을 던져주시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그죠?
그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한 거예요. 진실한 자들. 요한계시록 잠깐 갔다 올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처절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좀 망가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왜 자꾸 어린 양, 하나님이 자꾸 어린 양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히브리 헬라어로 아르니온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도 어린 양 사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제물 되신다는 것이고 짐승의 이런 이 시행제물을 완전히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뭐 나의 신랑 하면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 주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희생 제물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저희를 이기실 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로 내려오면 됩니다. 우리가 싸울 일은 뭐 있겠습니까? 주님만 그 백마를 타고서 졸졸 따라다니면 되겠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오늘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만히 휴거만 뭐 기다리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달란트를 들여서 일하고 돕고 서로 후원하며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구경꾼들은 그날에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 11절에 볼까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으로 이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인간이 되셔서 인간편에서 이렇게 충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충신입니다. 충신하고 진실해요. 굉장히 주님은 페이스풀 하시는 겁니다. 그죠? 건넘지 않으세요. 진실하세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완벽하게 주님과 아버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봤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완벽하게 하나씩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교회는 지금 환란절이 휴고됐다가 이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곳에는 천군천사와 승리한 교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대부분 구원받은 교회들이 먼저 앞장선다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천군천사들도 물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전사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모든 이기는 자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다는 건 철저하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게 웃음 잃지 않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 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영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뭐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선한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하게 주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죠? 50장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창피당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부끄러운 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회개해서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과거를 뭐 아프다, 나쁜 놈이다, 뭐 나쁜 뭐 니은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그죠? 얼굴을 그죠?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가 하신 거예요.
그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과거에 뭐 어떤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은 나와 뭐라고 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 그 이상하게 그죠? 그렇게 못된 짓 하면 안 되죠. 되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의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뭐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유치한 그리고 아주 유아틱한 이런 것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성숙하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정죄를 못해요. 아무도. 사탄도 우리를 정죄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모든 언행심사, 생각, 모든 일순간 일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기록이 다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그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한 사람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애통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지금이라도 구원받고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죄와 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케사라세라 인생에서 하나님 없다, 예수님도 없다 이러한 그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저들이 어찌 가든지 욕을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꼭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줄 건 없지만 꼭 성경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결정해야 된다. 거기에서 영생과 영벌이 갈린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여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줄 아시고 끝까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가 끝났다, 전도가 끝났다, 그럼 뭐 하늘로만 뭐 올라갑니까? 그런 코미디언들에게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주님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면서 보따리 싸놓고 있다? 안 됩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주님의 그 오심과 고난과 다시 오심을 철저히 알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 50장 11절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보세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완전히 영육간에 갑질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다원주의 또 진화론, 빅뱅 이론,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없다, 뭐 그도 사람이 죽어서는 그냥 수면 상태다, 뭐 하나님은 지옥불을 창조하지 않았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이 안 된다, 삼위체 하나님은 삼신론으로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무슨 에너지다,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쌓는 이 배설물 속에서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여전히 성경 60년 동안 예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물 세례 받고 침례 조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신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오순절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5월 21일 날 5월 14일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 다음에 오순절날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기야 뭐 지금 4월 17, 18일 이 여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한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복스러운 희망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복스러운 희망을 여러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이 복스러운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이 복스러운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디도서 2장 13절 있네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휴거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blessed hop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그죠? 그 오순절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6천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오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23일 날 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 굉장히 지금 흉흉한 시간에 우리는 접어들었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말이죠. 그 겸손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그 싫어하고 말이죠. 그 교만하면서 그 툭툭거리는 이런 자들이 더러 보이는데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주의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내 귓가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세상에서 뭐 많이 배우고 뭐 물질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여러분 다 지푸라기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죄지고 생각한 모든 것을 행위책으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천만에요. 만나지 못해요. 이번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예수 믿다가 죽었거나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교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와 디모데 등등은 그 영적인 아들들 아닙니까? 디도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그 영광이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예,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파루시아 하셔서 파루시아는 임하시는 것이고 하르파주는 임하셔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파루시아는 임재하시는 것이고 프레센스라고 하죠. 프레센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파루시아와 동시에 우리는 할파조가 되어서 변화돼가지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한글로는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변화해서 주님을 맞는 것이고 주님을 믿다 떠난 사람들에게도 공중에서 주님은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된 그 주님의 있는 그 낙원에서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흉흉하더라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실 이것은 24장로는 승리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24보좌들이 있죠. 제가 아까도 우리 치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28개가 정상이고 나머지 위아래 뭐 예를 들면 뭐 사랑니가 있으면 그죠? 32개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래만 사랑니 있으면 30개고 또 저는 지금 위에 지금 5개 거의 뭐 지금 어금니가 다 나가고 아래는 조금 그래도 멀쩡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의 구조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내가 내 몸을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뼈도 말이죠. 전체는 남과 여가 20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린이들 뼈는 300개로서 많아요. 근데 뼈가 서로 상합하면서 없어지면서 뼈가 굵어지면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뼈는 왜 하나님께서 206개로 하는지도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갈비뼈도 말이죠. 양쪽에 12개씩 두 쌍이 돼 있어서 2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체 장기를 잘 보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여섯 개 가지는 갈비뼈가 이게 내장, 신체 장기를 잘 보호하지만 나머지 이 일곱, 여덟 개, 아홉, 그 뒤로는 말이죠. 이제 그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그냥 보호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뭐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제가 왜 이 시간 잠시 언급하냐면, 하늘의 이 보좌도 24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24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하나님께 그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반열도 24 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24개의 그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보이고, 우리 자신이 몸을 들여봐도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그 손길이 우리 몸에 다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면 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예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사라지는 역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짙은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금방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일을 봤잖아요. 이렇게 휴거도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한다. 이게 성령이 감동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내 양의 음성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영적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자꾸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뭐 악을 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아닙니까?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이 좋은 예수님을 높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기와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서 음란과 세상 사랑과 더러움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세상을 철저히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다시 반복하며 하고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은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는 급박한 시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아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